근데 그거를 아마 시간을 좀 두고 이야기 들어보면 그거는 아닐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라는 세계를 이제 주시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을 주시고자 했다. 영접하는 자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 지금 저 예상보다 이제 시간이 좀 빨리 가서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쭉 한번 해보면은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요한이라는 인물이 네가 누구냐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넌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지금 두 번째 파일로 넘어간 건가요? 양을 줄여가지고 아마 길어진 걸로 예상을 하는데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1시간 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건 모르는 게. 넘어가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야지. 그거 신경 써가지고는 지금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2개 넘어가든지 말든지 지금 그건 나중에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고, 일단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했을 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거는 좀 이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보든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 요한의 이야기가 왜 등장을 하고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1장에서 이제 요한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이제 2장은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이 니고데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 거 한 절 한 절이 엄청 그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한 절로 이제 구분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에는 이 뭡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어떤 거에 그 상징이냐 하면은 실제 인물이지만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최적의 그 마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지금 가서 남편을 불러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나는 지금 남편이 없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근데 예수님보다 5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래서 그러면 그 5 지금 현재까지 6의 남편이 뭐냐면은 이 재물의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들이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육의 육신적으로 진짜 남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뭐 부모님이 남편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남편들이 다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 만난다 이거죠. 의지의 대상이 없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38년 된 병자도 다른 환자들은 다 물이 동할 때 일말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장님은 장님대로 뭐 이렇게 매달렸다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소경은 소경대로 물이 동하는 소리를 듣고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팔로 매달려 있다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팔이 불편한 사람은 다리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 뛰어 들어갈 수가 있는 조건이 돼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면은 난 못 내려간다. 그러면 나는 그냥 못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못 내려간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매장이 그래요, 매장이. 지금 이 8장에서도 간음 중에 잡힌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피해 도망간 걸 보면은 다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잖아요, 마음에서. 그렇지만은 아까 레위기 13장 찾은 전신이 문둥병은 아니에요. 전신이 문둥병인 사람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신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끝난 거죠. 이 간음죄에 잡힌 여인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액션 안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바로. 딴 사람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면 그때 돌에 맞아서 안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근데 문둥병도 일부가 걸린 사람은 그냥 약 바르고 뭐 요양하고 해서 이제 난다 이거죠. 그렇게. 근데 전신인 문둥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자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이 보기를 원하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저기 창세 이래로 눈을 뜨게 한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그 정도로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볼 가능성은. 근데 눈을 띄워주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원래도 안 보이는 사람을 진흙을 바를 필요가 있나요? 진흙을 바르면 더 안 보이잖아요. 더 안 보이고 말고도 없네. 근데 실눈 그 우리 경복궁역에 내리면은 이 매학교 농학교가 있거든요. 소경이 많아요 거기. 소경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데 이것도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거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빛으로 또 구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눈을 감았는데도 이 빛이 거의 눈을 분명히 감았는데 왜 피해 다녀요? 이거 대단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진흙을 바른 것 같아요. 그 정도도 본다고 의지하느냐? 그것도 피해 다니는 건 사람을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저기 물건 같은 걸 피해 다니는 이렇게 큰 기둥 있잖아요. 응. 큰 기둥 같은 거는 이렇게 그 해서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있다 그러더라고. 저기 이제 그 음.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있어가지고 그 머릿속이 엄청 그 머리가 엄청 발달하는 거지 다른 그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눈이 없으면 귀라든지 이런 게 또 엄청 발달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가는 루틴한 길은 다 외우고 하는 거야. 있어가지고 여기 있으면 뭐 있고 뭐 있고 뭐 다 머릿속에 이미 다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이게. 음. 그림이 다 있는 거야. 눈으로 안 보다 뿐이지 이미 머릿속에 자기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서 피해 다니고. 그렇죠. 사람들은 알아서 피하고 거기 사람들은 이제 물체는 자기네들은 이미 가봐가지고 다 아니까 이제 머릿속이 똑똑해가지고 다 알고 가는 거 피해가지고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이라는 게 참 대단해.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조금 더 의식도 하는 것 같아요. 눈치가 워낙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녀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갖고 다녀요. 막대기는 갖고는 다니는데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면 또 이게 피해를 주는 것도 또 의식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 죄로 십이 죄되게 하려 합니다. 진흙은 율법을 통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뭐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강한 법이 와서 완전히 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제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지금 이제 장별로 이런 그 생명에서 이 생명을 낳는 과정의 그런 사례들을 이제 쭉 이렇게 장별로 이제 펼쳐졌었는데 이 결론적인 부분은 그럼 뭐냐? 결론적인 부분. 과연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이 잉태돼 하나님의 씨가 이 어떤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존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돼서 펼쳐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결론적인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이 결론적인 거를 얘기를 그럼 귀납적으로 결론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이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졌을 때 그 역사가 2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까지 읽으세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하게는 보나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떤 식으로 봅니까? 4대 성인 하나는 보죠. 네. 최소한. 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만 석가모니라고 해도 4대 성인의 영광을 나한테 준다 그러면은 대단한 거겠죠?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22절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겠사오니에요? 주었사오니에요? 주었어. 주었사오니죠? 엄청난 건데.
근데 받았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결론적인 얘기라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다. 뭐 이건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런 말씀들이 들어올 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다. 그리고 23절 아까 이제 얘기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러면 이제 나라는 세계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 1억 원을 만약에 지금 어려운데 무이자로 100년 거치로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죠. 커져주는 것 같지. 어쩌주는 그다음에 저기 승계 없이 100억 원을 무이자로 그러면 한 300년 거치로 준다 그러면 주는 거죠? 네. 그럼 그거 근데 은행에서 준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을 것 같은데 300년이라 그러면 그렇죠. 그럴 일이 어딨냐 생각을 하겠지. 아니 글쎄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고 치면 그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 아바타의 세계와 링크룸의 세계 그런 세계를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 내가 이 실제 세계라는 존재로 넘어왔을 때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어떤 현실감이 있고 이게 진짜고 끝났네. 내가 지금 막 쭉 이렇게 누구한테 전도를 받다가 내가 링크룸의 존재라는 것이 알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진짜 그 세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 뭐 설명을 듣고 말고가 있을까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그 링크룸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바타의 세계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쭉 만나고 하다가 내가 지금 이 세계에서 왔는데 너희들 알고 보니까 너희들 지금 거기 다 누워 있더구만 너 거기 누워 있더구만 내가 보고 왔어 너 네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 이거 아니야 누워 있는 게 너야 아 그래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증명을 받지?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그 모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론적으로 알겠다 무슨 소리인지 근데 그게 와닿지를 않고 믿어지질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어, 이 말씀에서부터 이게 풀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이 예,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렇게 불완전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쪽 말씀은.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이 와가지고 풀어지게끔 딱 열쇠가 찰칵하게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근데 며칠 전에 디모데전서 2장 보낸 적 있죠. 사람들은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그거 와닿겠어요? 그 말씀이? 그것만 와닿아도 끝나는 거 아니야? 나를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다 구원하시지 그러면은 원하는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하는 게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다 원하면은 구원을 다 시켜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 결국.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렇게 능력 있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결국.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금 이야기를 한 걸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찾아볼까요? (4장 12절) 11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 11, 12. 4장 11, 12요. 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하시고. 네. 이게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너희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처음 대면하는 사람은 다 외인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다 외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모르기를 원하신다는데 그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풀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이렇게 풀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믿어지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왜 이러지? 이거 저러지? 그러면 이게 믿음이 다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믿어졌을 때 이제 더 믿음이 생기고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로. 아까 그걸로 설명을 해주고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링크룸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원을 해놨고 아바타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바타에 있는 사람은 멸망이고 심판을 해놨고 끝났고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아바타에 있는 사람은. 아바타로 죽는 사람은 다 멸망이고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다 아바타로 알고 내가 아바타로 알고 아바타로 죽어가니까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 17장 아까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16장에 이 예수님께서 이 떠나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슬퍼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태로는 생명의 씨로 인간에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16장이었는데 그거를 쭉 세 가지를 펼쳐 보인 게
요한복음 6장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7장 건너뛰었죠 아까. 4장, 5장, 8장, 9장, 11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장, 7장에서 6장은 오병의 기적이 나오고 하늘의 만나가 나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다니는 거지 이 영적인 표적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떡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 말하면 하늘에 내린 만나였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거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다 떡이에요, 떡. 근데 그런 떡을 이제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떡을 좀 우리에게 달라. 유대인들이 그런 떡을 좀 우리도.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줬는데, 생명의 떡을 줬는데, 우리에게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겠는데 그 떡이 바로 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린 산 떡이니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영생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인데 그 생명의 떡을 그러면 지가 제사를 능히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지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는 게 먹게 하기 위한 떡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이 생명의 떡으로 이제 각 사람에게 먹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생명의 떡이 이제 각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이 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그랬거든요. 죄에 대하여라면 뭡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링크룸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링크룸으로 다 이제 끝내놨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링크룸으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나는 아바타라는데 뭐 나는 영원한 아바타다 그러고 있다 이거죠. 아바타가 좋은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나는 진화론을 믿는데 신자가 신자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쭉 이제 좀 이게 전도 과정에서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난 아바타다 하는 얘기지. 아바타라는 얘기인데 그 이면에는 창조주를 인정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근데 이 나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편해요? 없다라고 하는 게 편해요? 이 세상에서도 만약에 내가 입양자예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외국에서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입양자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나요? 안 돌아가신 게 나? 돌아가신 게 낫지. 편하게 살려면 안 돌아가서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창조주라 그러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를.
진화론이라는 찾을 필요가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잖아요. 음. 편하게 살면 돼, 그냥. 편하게 살면. 진화론이면은 저 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신을 찾을 필요가 없지.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일부러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그게 조건 반사적으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인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다는 거죠. 일부러 불어이지려 함이로다가 왜 생긴 거예요? 불어이지려 함이로다. 이 성경에 나와요. 불어이지려 함이로다. 그렇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흘러갈 거를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거기 다 기록을 해놨죠. 근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이라 그러면서 왜 깜짝 놀랐다 알고 하나님이라 그러냐고요. 에그먼이라 그러지 하나님이라 그러는 에그먼이라. 에그먼이라는 사람도 일러 있지만 다 하나님 찾아요. 이게 막다른 길에 가면은 다 찾아. 그렇기 때문에 막 진짜 전체 절명의 순간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편하다는 거죠. 아니 이제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라고 그러면서 왜 안 찾냐 그러면 또 답변이 궁하잖아요. 이게 우리 이미 학교에서 그냥 진화론을 딱 배웠기 때문에 배운 거대로 그냥 저거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역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학교 다닐 때만큼 진화론을 해가지고 답안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면 그렇지만은 이제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도 지금 이 컴퓨터가 저절로 생길 확률이 높겠어요. 컴퓨터보다 수조배가 복잡할 것 같은데 인간을 저절로 그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러면 그 지금 인간의 그 설계도가 염색체, 염기서열이 그 저 수천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데 그 설계도면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정자라는 조그만 씨 안에 대물림으로 계속 내려오는 게 우연의 일치로 그게 계속 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학이 이제 그걸 다 증명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신이 했다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과학은 계속 발전하되 신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계니까 인정 끝까지 안 하겠죠. 인정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해버리면은 그거는 구원도 어떤 내 자유의지에서 구원이 아니고 그냥 국교로 돼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시간이 어떻게 됐죠? 이제 1시간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아니 화면 넘어갔어요? 아니 뭐 그건 몰라요.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지금 2시간을 해도 뭐 이렇게 이런 상태로 끝나긴 끝나요. 어차피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이 생명의 씨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 맏아들로 오셔서 그 뒤를 잇는 아들을 원하셨는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생명 하늘에서 내린 만나나 오병의 그 떡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씨로 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그 형태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가 주셨을 때 이루어진다. 그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요한복음 17장에 아까 우리가 22절, 23절 읽은 것처럼 내가 주신 영광을 내게 주었사오니라는 말씀으로 나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러한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서 결론적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존재가 되었을 때,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아 나는 링크룸의 세계구나. 아 나는 또 다른 세계구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알아버리는 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설명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알아버리는 거. 어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아바타의 세계에서 그 본질의 세계를 알아버리는 거. 이 게임의 세계에서 로그 오프 한 세계를 알아버리는 거. 꿈도 마찬가지죠. 꿈도 저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데 옆에서 꿈을 하도 잘 꿔가지고 저기 꿈 저기 하고 현실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움직임이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 꿈만 잘 깨달아도 아마 저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본문은 1장 일부를 읽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18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육으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결론은 17장입니다.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모습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 그거는 또 이제 2부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